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특별히 다윗이 뛰어난 신앙 안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민족을 블레셋 민족이라고 해요. 블레셋의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이 소리를 찍소리 안 나오게 조정해봐요. 이 골리앗이 그 다윗 청년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매번 죽일 기회를 찾고 군대를 파견하고 자기가 또 직접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래요. 그때 한참 고뇌에 몰렸습니다.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을 죽인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나 봐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온격결에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다윗이 어떤 처신을 했을까요?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돌아버린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로부터, 진짜 적이잖아요. 거기는 사울 왕이야 자기 나라의 왕이지만 그때가 2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미친 척을 하다가 골리앗 있는 그 민족 블레셋 땅에서 피신 나와 다시 도망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34장 시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다윗이 시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을 내용을 알고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자랑을 합니다. 자랑했다고요. 누구를 자랑했나?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위기에 몰려서 쫓겨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자랑했다. 곤궁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을 자랑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또 옆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안중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다윗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자랑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아니,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마터면 골리앗을 죽여서 그때 승리케 했던 적장도 아니요, 이스라엘 적장. 말하자면 블레셋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적이잖아요. 그 적장도 아니고 어린 청년 17세 무렵에 전쟁터에 나와서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다. 근데 그 순간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순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놓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어쩌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죠? 사울왕, 우리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도망 나오기는 했는데 또 와놓고 보니까 더 험악한 블레셋 땅에 들어와 있어. 그 왕 앞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끌고 갔을지 추정을 해보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에 직면하고 아비멜렉 혹은 아기스의 땅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구하여 위기를 해결했다, 그런 일이거든요. 그걸 벗어난 것에 대하여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인간은 두려움을 만나기 십상입니다. 뭔 일을 할 때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간구해야 돼.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시편 말씀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위기 가운데 늘 살고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늘 마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걱정거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뱃살도 빠지고 얼굴도 빠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행스럽게도 안 빠져서 감사해요. 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 일이 있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일꾼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34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아까 배경 설명했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신세입니다. 두려움이 있고도 넘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다윗입니다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자기를 가리켜요.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따라다니는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환난 가운데서 다윗의 자랑,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랑, 그 자랑은 나의 자랑이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믿음으로 늘 살아. 왜요? 걱정될 때가 있죠. 그때 걱정되는 것을 어떤 자세로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두려움이 몰아쳐 올 때 그 보여지는 두려움만 가지고 저를 상대하게 되면 두려움이 나를 덮쳐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다윗을 닮아서 저 주를 앙망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얻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에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늘 밝게 산 사람일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몰아쳐오면 어떤 모습으로 얼굴이 변해가든가요? 얼굴이 그냥 근심 덩어리로. 그걸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알아. 보는 사람에게 알아. 왜? 눈이 트여 있으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그래서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 걱정거리가 없으려면 마음에서 걱정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 그것을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걱정을 덜어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를 끝마치고 돌아간다고는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변하지는 않고, 그래도 화색이 좀 돋아서 가니까요. 남들이 볼 때 전혀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시편 22편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의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주께 기도하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이 말은 뭐죠? 주께 맡겨서, 그런 뜻이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정말 걱정거리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가 바로 연결돼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을 재림이란 말로 우리는 표현해요. 왜? 다시 제자를 써요.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강림, 그래요.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눈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흰머리가 나지고 또 힘이 없어집니다. 그거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크게 힘이 약해졌다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그래도 왠지 조금은 약간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느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염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버틸까 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염색을 하시는데 내가 흰머리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진심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 마음 든든함이 있고요, 너무 행복하지. 잘 모시질 못해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금년 안에 오리라 믿습니다. 은퇴 목회자 모임의 회장님을 맡으셨는데 제 한켠 마음에서 계실 때 우리 교회에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며칠 사이에 좋은 일이 또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왔습니다. 감사해. 모실 수만 있으면 해야죠. 섬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든다는 거 우리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새 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 아이고 주님 좀 이따 오시죠,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은 없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자, 그 말이죠. 승리하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막 열불이 올라와도 참아내자.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분은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PPT를 보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잖아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치고 힘든 자들이 여호와를 우리가 자랑하면, 내가 자랑하면 저들도 힘을 얻는다는 거죠. 혼란 가운데서 다윗의 자랑, 하나님이 나를 부끄럼 당치 않게 하셨다. 어찌 보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앉아 미친 사람 노릇해놓고 에이 내 신세가 왜 이래? 아마 그랬을 법도 한데 그걸 피해서 나와가지고 시를 써요.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시편을 읽다 보면요, 구석구석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수를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솔직하게 다 표현한 다윗의 글을 읽다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을 극복했구나.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냥 뺨을 때려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원수 대적을 향하여 저를 후려치고 저를 혼내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복으로 또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 네가 또 당해, 그러니 나를 의지해, 나에게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시렵니까? 그 무엇으로 자랑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을 없이 해주셨다고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앞에서 미친 짓을 했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해서 오라고 주님이 내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없게 해주셨다. 이게 다윗의 자랑이에요. 오늘 시편 34편에서 세 가지 다윗의 자랑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꾸며내서 무슨 말을 해서 세상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어떤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다윗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는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죽이고도 남았어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도리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목을 들고 온 청년을, 군인이었나요? 청년을 그냥 바로 사형을 해버리잖아요. 감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그를 죽이면 안 돼. 결국은요, 한 13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속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교하게 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충분한 것으로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하잖아요. 보세요. 홍해 때문에 잘못하면 뒤에 추적해오는 저 애굽 군대에서 다는 죽이지 않겠지만은 모세도 죽이고 지도자를 다 죽이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던가요? 어떻게 하셨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마른 땅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 서해 새만금 주변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바다 그 가에 뻘이 보여요. 그거요? 뻘을 어떻게 건너요? 빠져가지고 발 빼다가 죽어버리지. 적이 왔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마른 땅처럼 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먹을 것 가지고 온 것은 2, 3일이면 끝날 일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성지순례를 갈 때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코스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갔다 온대요. 어떻게 뜨거운가. 대처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건너갔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열사병에 죽지 않게 만드시고 밤에는 온도 격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추워서 죽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가 막힌데 오늘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여기서 진짜 사자예요. 심부름꾼이라는 사자 그 뜻이 아니고 저 동물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팔팔해서 힘이 세서 웬만한 짐승 잡기에는 아주 최적격의 사자, 그 말이에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먹을 것을 못 구할 정도가 아니요, 너무 힘이 세고 그런 사자니까. 그런데 저들이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와주셔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듯이 또 만나와 메추리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나는 더 감격적인 말씀이 이제 시편 23편 1절도 있지만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제 뒤에 가서 읽을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와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리를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않고 살아왔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광야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물도 없지요, 떼약볕은 내려치지요, 나무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이거 보세요.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불만도 있었잖아요, 저들이. 그래 불평불만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때 필요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 만나를 내렸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그걸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한 번도 걸는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요단강을 건너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걸 딱 끊으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기가 막혀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어떻게 옷을 헤어보요? 해볼 수 없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요, 40년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헤어지지 않아야 그 옷을 입고 있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이 안 부르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갈 때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예? 운동화 우리 집에서 사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뒷굽이 달아지고 옷이 끼리끼리 소리 났더니 그 밑에 좀 견고하게 한 것이 달아져 가지고 그것이 입을 해 벌리고 있어 가지고 거의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요. 내가 또 저기 치매 환자처럼 다리가 한쪽이 다 싸서 그런가 했더니 신발을 신은 것을 벗어서 뒤집어 보는 순간 원인이 그거였어요. 지금 1년 남짓 신었나요? 그런데 그게 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달아지지 않게 하시고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허황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기록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가끔은 이 간증을 너무 즐겨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가끔 목사님들도 하십니다만은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와서 저들이 간증하는 것 보면 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시고 살았을 때는 아주 불행의 역사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내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직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자기들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간증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말이 전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그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다음번에 보니까 또 실패에
애작을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걸 또 봐요. 언제나 인간은 끝까지 그대로 못 가나 봐요. 축복받으면 다시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불행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정리합니다. 왜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가? 왜 자랑해요? 어려움이 없어서요? 지금 잘 됐습니까? 아니, 블레셋에 가서 한마디면 죽을 뻔 알았는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하다 살아나왔거든요. 지금도요, 여전히 사울왕의 쫓김을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미쁘게 여기셔서 그를 위대한 인물 왕으로 세워주시고 끝내는 역사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가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치 않게 나를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없게도록 채워주셨다.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